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파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는 곳이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환심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게 된 꼴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구원받은 자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러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다, 여러분 왜 그들은 파벌을 짓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오늘 이것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임을 알고요 말해주고, 이 질문은 그 파벌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왜 이랬을까? 이 질문을 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보면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너를 남과 다르게 구별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또는 이 중에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는 사역자로,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로 누가 너희를 구별했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구분해 놓으시고 남달리 구별해 주신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뭘 말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잘못되니까 사람을 따르게 되고 파벌의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라고 여러분 그 고백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여러분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파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따라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 있는 곳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여러분 그 교회 우리가 봐도 멋지게 졌죠. 중국에서 저렇게 멋지게 졌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중국 교회가 한 45억 정도를 중국 교회가 내고요. 저 한국 교회를 한국 그 교인들이 한 15억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같이 짓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연태는 주재원들, LG, 현대, 이런 주재원들이 한 3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교회는 오래 꾸준하게 몇십 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길어야 3년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곳에서 중국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번에 성경 봉독을 한 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로님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입당 예배한다니까 시간 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중국 한국 교회의 그 비전을 보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한 그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주식의 모든 주식. 중국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성전 모금이 그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가 모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해요. 안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라떼, 비싼 거, 커피 있잖아, 막 이런데, 그거는 여러분 몇천 원씩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여러분,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막 더 드리고 싶잖아, 우리가. 감격하며 더 드리고 싶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갈 때도 여러분들이 이분 저분에서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축사할 때 윌리엄 보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남김없이 오히려 탈탈 털어서 내가 있는 거 더 보태서 주고 왔다.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기쁜 거야.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가서 중국 성교를 위하여 하는. 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파벌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파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하냐? 은혜 떨어진 거. 그가 감사하며 사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나를 남달리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남달리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내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고 하면
아니 내가 받았으면 아니 은혜로 받은 것인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내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온다. 자랑.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주님만을 자랑하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주님만이 여러분 높임받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파벌의 문제는 결국은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구분해 주신, 구별해 주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가 없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파벌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교회의 문제는 딴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면, 그러한 성도라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일으킬 리가 없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가, 그들이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파벌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파벌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6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인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하여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공과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 본을 보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라고 했던 것을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가르쳐 왔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르쳐 왔던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 분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리라. 1장 시작. 그러면 그들을 가르쳐 왔던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 자신을 자랑,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왜? 그게 여러분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여러분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예레미야 9장 23, 24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에 언급된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의지가 아니야. 세상의 것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라. 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나는 그 일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조지 포먼처럼 여러분 1,400억 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조지 포먼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꼰트 선수, 최고령 헤비급 복싱 꼰트 선수, 45살에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됐었죠. 자, 조지 포먼이 여러분 그 꼰트 선수회를 다 끝내고 그리고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사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나가 전도하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나눠주는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자기의 재산, 자기가 일구었던 사업권을 넘깁니다. 그 가격이 1,400억 원이에요. 1999년도에 1,400억 원의 그 거액을 받고 자기의 사업권을 넘겨요.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전도자가 됐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 살고 있는 사람이 조지 포먼이에요. 나는 그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에서 시카고 가는 비행기 항공권 좀 끊어놔 주세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신다니까 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왜?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400억을 그 거액을 여러분 기부하고 헌금하고 다 썼어. 그럼 무슨 사업을 했을까 궁금해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집에 전기 그릴 있죠. 요리해 먹는 그릴. 그거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있더라고. 조지 포먼 그릴 딱 치면 그게 나와. 좋은 거는 26만 몇천 원, 조금 더 낮은 거는 10몇만 원 다 나와. 조지 포먼 그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지 포먼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빈민가 출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싸움박질밖에 몰라. 그러니까 일평생 여러분 경찰 사이렌 소리만 나면 도망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며 살았던 사람이 조지 포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좀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니까 직장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뭐 이렇게 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에게 야 그러려면
꼰트 선수나 해라. 네? 그러면은 꼰트 선수나 해라. 그래서 꼰트를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조지 포먼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냐? 그가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고 판정패를 당할 때, 그는 여러분 라커룸에 돌아와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사를 오가는 그 과정 속에 나중에 여러분 회복되고 난 뒤에 그가 간증을 해. 뭐냐? 나는 그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 돌아가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기야. 이 일로 그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로 그가 새 사람 되기로 결심해요. 이전에는 폭력꾼이었고 싸움꾼이었고, 예? 이전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폭군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꼰투하면서 버는 많은 돈을, 여러분 그는 시작부터 그 많은 돈을 다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진 돈이 여러분 그리 오래 못 가잖아. 암만 꼰대에서 많은 거액을 벌었더라도 여러분 돌봐야 될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져서 그가 선택한 게 다시 꼰투를 한 거예요. 그게 은퇴한 지 10년 만에 다시 38의 나이로 다시 꼰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꼰투 선수로서는 그 나이는 할아버지 나이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링에 올라. 왜? 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쓰고 싶은 돈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쓰고 싶은 돈 때문에.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가진 돈은 다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 내가 다시 복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재기한 거예요. 복귀한 거예요. 꼰투. 그래서 여러분 45살 때 챔피언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게 조지 포먼입니다. 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 사업에도 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여러분 5만 개 이상 팔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1,400억 주고 그거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팔릴 정도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린 제품. 그래서 여러분 번 그 많은 돈은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카고에서 목사님으로. 여러분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 마지막이 멋있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을 위한 기회, 즉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을 위한 그 기회를 찾는 겁니다. 나는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꼰투 선수로서의 명성, 사업가로서의 성공한 명성, 예? 그 명성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조지 포먼의 인터뷰가 작년에 한 말씀. 예. 그분은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지금 그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라면 마땅히 이 본을 보여야죠. 이 본을 보여야죠. 예. 그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모든 것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은, 나를 구별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 아니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 것이죠.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게 어딨냐? 다 하나님의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8절이 조금 약간 여러분 궁금해하실까? 무슨 말이나? 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들은 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예? 도둑놈 세우든지 사기꾼 세우든지, 예? 나라의 높은 자리 내가 세우고 싶다는데 비난받든 말든 그게 왕이니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면 여러분 더 하겠지.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미 왕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내가가 아니잖아. 우리는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지. 우리는 주님이 하고 싶은 거지. 예? 어저께인가 어제 그제구나. 예? 우리 딸이 이제 학교에서 이사장이 이제 식사를 한번, 이제 학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식사를 대접했나 봐. 예? 근데 워커힐 뷔페에서 이렇게 대접한.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6, 7만 원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참 우리 집사람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사모는 저게 정상입니다. 예? 사모는 저게 정상이에요. 예? 워커힐 나는 알아. 왜? 예? 최남수 목사님이 우리 몇 목사님을 거기 한번 초청을 해줬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먹어봐서 알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직원분한테 얼마예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알지. 17만 3천 원이야. 예? 그거보다 더 비싼 호텔도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한 6, 7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런데도 6, 7만 원 주고는 돈 아까워서 못 간대. 예? 남이 사주면이야 갈까? 돈 아까워서. 우리는 돈 아까워서 못 가는 게 아니야. 내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서 못 가. 예? 예. 한 끼에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식사 많아요. 근사한데. 예? 많아.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성구가 목사님 돈 떨어지면 너한테 간다. 예? 예? 넌 잘 돼야 돼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하게 쓰려면 조지 포먼처럼 쓰면 얼마나 멋질까? 안 그래 여러분? 귀하게 쓰려면 조지 포먼처럼 쓰면 얼마나 멋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인간의 자랑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집니다. 감사가 떨어지는 곳에 불평이 일어나요. 당연하죠. 예? 언제나 시비거리야. 예? 언제나 시비거리야. 예? 같은 걸 봐도 여러분 시비거리로 봐. 예?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불편해도 오히려 감사하잖아. 불편해도 오히려 감사하잖아. 힘들어도 왜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은지. 예? 예.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후원했다가 하고 있는 그 이하섭 선교사님, 예? 거기서 만났는 그 사모님이 여러분 다리 불편한 거 우리 다 봤잖아. 그 사모님 휠체어를 밀고, 예?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그 얼굴은 여러분 얼마나 밝은지 몰라. 예? 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 예수 생명. 예? 늘 의족을 차고 있는 그 사모를 늘 보살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 어려움을 겪고서 지금 회복 많이 됐더라. 그 돌봐야 되는 그 남편으로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얼굴이 그 이유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예?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거 잠깐만 보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와서 개인 기도하고 먹잖아. 근데 그냥 구태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 들어보면 사람이 아는 거야. 예? 안 그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척 보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봐. 어때? 척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척 보면 알아야 돼. 우리는 안 그래 여러분? 말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잖아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은 막 기도해. 예? 뭐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최남수 목사님. 목사님 저는 새벽 1시든지 2시든지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자기 집사람한테 여보 나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 왜 새벽 1시인데 왜 가? 성령이 기도하라고 시키면 자기는 언제나 일어날게. 항상 그게 준비돼. 그 말이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을 알아. 왜? 그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잖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일어나야 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힘있게 불러요. 예?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힘차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나오고, 달려 나오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그 부분을 새벽 예배에서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후에 믿음의 사람은 이겁니다라고 내가 실제로 보여주려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아까도 보였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괴물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우월주의, 자기 신앙의 우월주의.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의 우월주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영적 수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룹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분 예수 전도단을 이단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습에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수 전도단.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들이 가진 어떤 영적 우월주의. 그러니까 기성의 교회에 대하여 낮춰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선교단체가 막 일어날 때, 내비게이터를 비롯해서 그 선교단체는 여러분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밖에 교회를 얘기해요. 그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중심으로만 여러분 사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전도단 열심히 하잖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막
대단하게 영적으로 막 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하고 막 직통으로 막, 예? 은사가 막 직통으로 막 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예? 그런 일들이죠. 네. 옛날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난리 났던 줄도 우리도 체험했잖아요. 종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했어, 우리에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던 사람이 예수 전도단에 훈련을 받았던 분이 계셨잖아. 성경을 집어 던졌잖아. 왜? 예수 전도단 비판한다고. 예? 성경을 집어 던졌어. 예수 전도단 비판한다고. 종교인 수련회 가서 우리가, 예? 강원도 양양 그 앞에 있는, 예? 그곳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막 하는데,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특별히 특강을 시킨 거야.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인데 일부러 강원도 해변가에 있는 그 교회를 자기가 거기서 시골에서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일부러 강원도에 가서 섬기는 분이야. 실력 좋은 분이야. 똑똑하고 많이 알고 정말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자기가 예수 전도단 조금 맛봤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 전도단을 비난한다고 성경을 집어던졌어. 영적 우월주의입니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밖에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이야. 그들 나름대로야. 또 하나, 영적 우월주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타합니다. 다른 사람 배타해. 너 방언 못하지? 빠져. 옛날 순복음이 그랬거든. 너 방언 못하지? 방언 할 줄 알아? 못하지? 그럼 빠져. 그 신학교 못 갔어. 그래서 총신 우리 학교에 온 사람이 있었다니까. 예? 너 예언할 수 있어? 너 투시의 능력 받아? 너 신유의 은사 있어?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본 게 뭐 있어? 없지?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요교비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위험이 이런 것들이었다. 그들이 맹탕히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 예? 나름대로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경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러니까 파벌이 생겨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구원 자체가 은혜잖아. 지옥 갈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길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알고 나 같은 자를, 지옥 가야 될 자를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남달리 구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 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손 들어봐. 없어요? 나만 있나? 나는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몇 번 있어. 아마 여러분들 대면서 생각해봐. 죽었다 살아난 경험. 예? 참 나도 참 별일 많이 겪었네. 예? 그 남산 약수터에 물 들어가다가, 여름에 물 들어간다. 날이 더우니까 수건을 얼굴을 막 가리고 그냥 물 들어가. 내가 효자니까, 예? 야 약수물 또 오너라. 그러면 또 거기까지 가서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시키면 안 또 올 거야 아마. 아유 사잡 쓰세요. 예? 택배 시키면은 금방 갖다 줘요. 막 그럴 거야. 아유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남산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지금도 이쪽은 튀어나온 이유가, 예? 오토바이 무면으로 오토바이 신사동 그 역삼동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부딪혀가지고 택시 지붕 위에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야 그때 내가 머리부터 땅에 떨어져서 헬멧도 안 써야지. 붕 떠가지고 여러분, 예? 택시 지붕에 떨어졌다니까. 야 죽었다 살아난 거 맞지?
죽었다 살아. 그것뿐만 아니야. 차마 내가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그런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생각해봐. 예? 아니 내게 주신 것들 생각해봐 여러분. 예? 아니 내가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나겠어?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어디 가서 만나? 아니 어디 가서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을 낳을 수 있어? 예? 아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편에 서려고. 이건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 여러분 거기에서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넘치. 막 더 하고 싶은 거. 이 모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